우리는 지금 성경의 전체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했으며 또 모든 성도들이 믿고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할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 문장씩 살펴가며 지금 강해로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첫 문장의 믿음의 고백,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한번 살펴보기로 했는데 오늘이 2주차이죠. 지난주에 이 문장으로 첫 번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좀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본질이 나타날 때,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세 위격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세 위격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 한 본질이 3등분 되는 것이라 했나요? 아니요. 3등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본질이 성부에게도 성자에게도 성령에게도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인 이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나타날 때 3등분 되어서 또 쪼개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각각 나타나고 각각 존재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했나요? 논리적으로 이해 안 돼요. 이거 설명해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이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냥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의 믿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여러분, 아무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다고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하나님을 다 집약해서 그 한 단어로 고백하는 것이라 그랬죠.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시며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것 말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한 단어에 다 포함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얘기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관심 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첫 문장을 고백할 때마다 이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첫 번째 문장과 관련해서 두 번째 설교를 나누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의 첫 시작이죠. 창세기 1장 1절 첫 시작. 성경을 좀 읽었다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읽었을 거예요. 성경의 전체를 다 읽지 못해도 항상 시작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꾸로 시작해 보신 분 있나요? 저는 성경을 계속 읽다가 요한계시록부터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서 거꾸로도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신약을 먼저 읽고 구약을 읽기도 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읽긴 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을 한 번 다 끝내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할 때 또 창세기 1장부터 또 읽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그냥 자동적으로 암송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설교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첫째 날 하나님 무엇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 흙으로 직접 사람을 만드셨다, 이런 설교들 정말 많이 들었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 가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변증적 설교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변증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맞다, 근거가 이렇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지 창조가 사실임을 선포하는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두 설교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데? 라는 설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설교 많이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설교가 물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오늘 이 설교의 출발을 그렇게 시작하고 싶지는 않고 좀 색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성경이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이 스토리로 성경이 다 연결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이죠. 그리고 창세기가 기록된 연대를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유랑 생활하고 있을 때 창세기가 기록되어졌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 이 민족을 이끌어내서 어디로 데려가고 계신 거죠? 가나안으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데려가고 계신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 광야를 유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긴 했는데, 광야에 나오기 전에 어떤 생활이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430년 동안이나. 그렇죠? 그 생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그 430년의 역사를 견뎌낸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년이 지나는 동안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들이 아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덮어버릴 정도로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노예 근성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 버린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전체를, 그 장구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너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임을 그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창세기로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광야에서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겨우겨우 탈출해서 그 험난한 광야를 걸어가고 있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경 속에서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됐다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어.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왔어. 지금도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고 있어.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내가 누군지 아니? 나 이 세상을 만든 존재야. 너희들의 주인이란 말이야. 걱정 안 해도 돼. 염려 안 해도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성이 왜 그렇게 강한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직접, 창세기라는 어마어마한 대작을 직접 여러분들이 전해받았다면 우리 안에도 그런 민족성 생겨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민족성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를 호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자부심이 잘못되어져서 교만하게 나타날 때도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민족성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세월들을 다 이겨내고 그들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가운데도 이 메시지가 지금 똑같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 너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너 알아?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나는 세상을 창조한 존재다. 이 세상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 앞으로도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놓아버리지 않을 거야.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는 뭡니까?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는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은혜의 시작, 구원의 시작, 이런 것들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표면적으로 딱 드러나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내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라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인간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계획되어져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첫 문장에 이 세상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이 고백이 같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그 계획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성도라면 첫 무장을 고백할 때, 여러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매번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의지와 결단을 담아서 나의 구속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 내 의지로 고백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나 현대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제가 현대과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100% 신화나 설화를 얘기하는 것처럼 여겨졌죠.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과학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밝혀내는 일들이 진행되어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 신화나 설화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지금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현대과학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과학이 더 발전해서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과학으로 굉장히 많이 증명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신화나 설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날도 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명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임에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지 창조를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져 있고 결과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창조과학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과학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구나 알아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이런 책들 몇 권은 꼭 읽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아기 때 조금 생각이 생겨나면서 제일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뭐대요? 4살? 5살? 공룡에 대해서 아이들 엄청나게 호기심을 막 일으키는 거 봤습니까? 우리 시우리는 아직까지 공룡 이름 줄줄 읊어대는데 저는 그 공룡이 무슨 공룡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티라노사우루스 정도? 그런데 아직까지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지우리가 우리 집사람이랑 공룡 이야기하면서 노는 거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룡에 대한 이야기들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진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조과학과 관련해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몇 권의 책을 읽고 이건 이래 이건 이래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성경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있는 재료로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로 만물을 만든 신적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는 만드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만드는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무에서 유로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우리는 무에서 유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가 있을 때 그것을 재료로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드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 신적인 능력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몇 구절을 선포하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천지 창조를 믿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이고, 천지 창조를 믿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믿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가끔씩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님 봤는데 저는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천지 창조를 믿으면 성경에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진짜 믿고 있는 겁니다. 천지 창조를 믿지 않으면 뒤에 나와 있는 이건 내가 믿어줘요 라고 말하지만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읽어갈 건데, 주소를 먼저 읽고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아멘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이사야 40장 28절.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사야 44장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아멘. 이사야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7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와 관련된 말씀들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정도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나가서 사람들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본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최초의 인류인 아담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죠? 그냥 말씀해 주시니까 믿었다고요. 아담 이후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목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음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확신합니다. 사도신경 첫 문장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굉장히 들끓기 시작했거든요. 이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를 얼만큼 힘들게 했는지 바울 서신서와 요한 서신서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들을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지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영지주의에 빠진 이들은 극단적인 이원론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며 육적인 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다. 여러분, 이 이원론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선 자체이신 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은 극단적인 선이고 이 세상과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극단적인 악으로 이렇게 분리해 놓고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인데 악으로 뒤덮여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지? 그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엄청나가지고 하나님의 몸에서 유출물이라는 게 나와.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설명하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신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설명해 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능력이 엄청나게 많으신 하나님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 유출물이라는 게 뿜뿜뿜뿜 이렇게 뿜어져 나와. 그 유출물 중에는 또 상중하로 나눌 수 있어. 하나님께 좀 가까이 있는 것은 굉장히 고급 유출물이고 하나님께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중간급,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좀 하등한 유출물. 이 유출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적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유출물들이 그렇게 빠져나왔는데 그것들 중에 제일 하급한 게 이 세상을 만들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절대적 선하신 하나님의 유출물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생각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 절대적으로 선하신 그분이 죄와 악으로 번복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이원론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그러면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나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져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알고 있나요? 세상 속에 속해서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악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문명을 거부하고 어디 산속이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연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 만물은 누구의 계획도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짝짝짝짝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지금 자연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이들 설교할 때 두 번째 그림에서 봤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고 있는 그림을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굉장히 이해되기 쉽게 어떤 예를 들었냐면, 태엽시계 한번 봐봐봐. 태엽시계 태엽 감아놓으면 딱 감아놨다가 딱 풀어놓으면 딱 세팅되어져 있는 그 기계적인 움직임에 맞춰서 시계가 짝짝짝짝짝 이렇게 알아서 가잖아.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태엽 다 풀리고 나면 다시 태엽 감아주면 되고, 이 세상이 지금 태엽 시계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줘요. 이해되기 진짜 쉽죠. 그렇구나, 그래, 맞아. 태엽 시계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 세상 만물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떠나지 않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무신론 과학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우주의 질서적인 움직임,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면 정말 놀랍죠. 그렇죠? 자연계에 일어나는 경이로운 현상들, 신비롭기 그지없는 동물들과 식물들의 그 세계들, 매번 새로운 것이 발견될 때마다 경탄을 금할 수 없는 사람의 인체 구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내가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신이 없다면 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나는 처음에 무신론이었는데 내 입장을 바꾸었어. 유신론이야. 신은 존재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 아니지만 과학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되는 사람, 올해 부활주의 설교할 때 앤토니 플루라는 학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부활주일날 앤토니 플루 교수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앤토니 플루 교수는 철학자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앤토니 플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완전히 깨부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게리 하바마스라는 부활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신학자죠,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냈어요. 앤토니 플루가 나랑 논쟁해보자. 나는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데 니는 지금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하잖아. 나와봐. 그러면 논쟁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앤토니 플루가 게리 하바마스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논쟁이 세계적인 논쟁으로 사람들한테 쫙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활 논쟁이라는 책 제목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논쟁이. 여러분, 이 논쟁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냐면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자들 5명을 심판자로 초청했습니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5명, 학자들 5명 초청해 놓고 우리 둘이 논쟁할 거니까 니네들이 들어보고 어느 쪽이 사실인지 한번 결정해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논쟁이 시작됐어요.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앤토니 플루가 참패했습니다. 어떻게 참패했나요? 5명 중에 4명이 게리 하바마스 교수가 주장하는 것이 더 맞다. 손들었습니다. 게리 하바마스가 맞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맞아. 한 명은 무승부. 결론 못 내리겠어. 여러분, 앤토니 플루 완전 깨진 거 맞죠? 여러분, 이들이 논쟁한 걸 전부 다 컴퓨터 안에 데이터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돌렸어요.
이들이 주장한 근거와 그 다음에 그 근거를 뒷받침했던 그 증빙 자료들 다 집어넣어서 어느 것이 더 사실 확률이 높은가? 게리 하바마스 교수는 83%, 그가 주장한 것 사실일 확률이 83%, 앤토니 블루가 주장한 거 17%, 사실일 확률 17%.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앤토니 블루 교수가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2004년에 선포했습니다. 나는 무신론을 버리고 유신론으로 돌아선다. 내가 무신론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해. 여러분, 앤토니 블루가 그렇게 돌아섰다고요.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학문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경제들, 여러분 정치들, 문화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잘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있으면 앤토니 블루처럼 신이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의 첫 문장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관심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나의 아버지로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됩니까?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분께 나를 내어드려야지요. 나를 내어드려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게 맞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진심으로 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한 그 발부동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첫 문장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은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굉장히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한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제가 그렇게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이룰 것임을 믿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가 네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굳게 붙들고 있을 거야. 지킬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건물인 교회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세상에서 끄집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교회들을,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세울 것이고 붙들어서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맞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건 창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굽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 명제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이 명제가 깨져버리면 이 세상은 존재되지 않아요. 유지되지 않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재료를 얻었고 그 재료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냈다면 만들어낸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인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만물은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에서 유로. 여러분, 뭔가 존재하고 있는 게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라면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는 조금 다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원재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문제는 좀 다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냈다면 여러분, 이 다툼 자체가 이치에 맞는 다툼인가요? 이 말도 되도 안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냈으면 만든 사람이 주인인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 만물을 그때 만드신 그것,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까지는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생겨난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발전하면서 하나씩 생겨난 건데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면 그건 안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첫 출발부터 틀렸어. 첫 출발부터가 틀렸어.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과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맞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만들기 시작할 때 재료로 활용했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 하나님의 것 아닌 것으로 뭔가 새롭게 만들어진 게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생각했잖아. 두 번째,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이 존재해요?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 주인인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지구가 이렇게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다스리고 통치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주인인 거 맞지? 맞습니까? 하나님 주인인 게 맞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봐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 구절의 말씀을 읽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주소 읽고 말씀 읽고 아멘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사야 44장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오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고백 안에 구속사적인 관점이나 창조적인 관점이나 모두 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지난주에 충분히 살펴봤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고백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고백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으로 두 주의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2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 그 문장 안에 2주 동안 나눈 것만 해도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나눈 거 뭐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나눈 거 뭐죠?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눴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 짧은 한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한 문장 고백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 그걸 다 담아야 된다고요? 목사님, 그게 가능하기나 해요? 이렇게 또 반문하고 싶은 성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 중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서 집약적으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도신경 고백할 때 진짜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가야 하나님, 아니 목사님, 그 모든 의미들을 다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을 매일 묵상하고 있고 매일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 고백하고 있다면, 저는 짧은 문장에 짧은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다 고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동의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도 고백하고 있다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선포하는 그 짧은 한 문장 안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다 담을 수 있어요. 다 담을 수 있어요. 다 담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하나님 저런 분이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세상에 담대하게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